지금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32장까지 왔습니다. 이 즈음에서 에스겔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1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들을 벌하기로 하여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4장 27절에서는 앞으로 더 큰 재난을 내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리라 예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40장 1절부터 48장 35절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시며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포함된 33장 1절부터 39장 29절에는 그에 대해 준비하도록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3장은 40장부터 시작되는 소망에 이르기 직전에 에스겔과 그의 청중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33장 1절에서 9절은 선지자의 역할을 파수꾼의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33장 10절에서 20절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말씀합니다. 33장 21절에서 22절은 예고되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합니다. 33장 23절에서 33절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파수꾼 에스겔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에스겔을 비유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과 같이 위험을 경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면 하나님이 파수꾼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오셔서 아시듯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징 행위들을 하였고, 두려움에도 목숨의 위협에도 무릅쓰고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야 할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스스로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성실하게 그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각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파수꾼의 말을 들으면서도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짧고 또 분명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3장 10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기보다는 굉장히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선포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간 생명을 내신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곧바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주의 길이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묵상해 보십니까? 혹시 이러한 말씀을 삶에서 생활에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주님의 길이 맞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혼돈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주의 길이 옳은가 그른가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서서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따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주의 길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주의 길에 섰으면서도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주의 길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다시 돌이켜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서 33장 21절에서 22절에 심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 짧은 언급은 그 분량에 비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상징 행위와 환상을 보고 선포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며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려면 대략 넉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이 일어나고 소식 전할 사람이 도착한 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5달이 지난 주전 586년 1월 초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멸망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33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살아남은 자들, 본토에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십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각각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히시고 책망하십니다. 먼저 33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속을 전혀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금지된 고기를 핏째 먹는 일을 행하였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의 소유권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출이 없는 땅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33장 30절부터 33절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서 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놓고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한데 둘러 모여 앉으면은 그 생각이 자기들의 일에 머물 뿐입니다. 사랑 노래에 예언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사랑 노래는 좋은 오락거리이지만 예언자가 전해준 말씀은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락거리가 아니라 성취되며 생사를 가르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리는 것을 자신의 능력에 의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사람은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마땅히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다라고 늘 외치며 다녔습니다. 자신에게 자격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만함을 뿌리채 뽑으십니다. 그 땅을 회수해 가십니다. 그릇된 믿음이 또한 다른 삶의 면모에도 퍼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성적인 죄악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언자도 무시했습니다. 예언자를 사랑 노래 정도만 부르는 가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징벌하십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땅과 권세와 그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을 통하여서, 다 거두어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를 핍박하고 조롱하였는데 막상 심판이 성취되자 그때에서야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32장까지 심판의 말씀이 종결되고 33장부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향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본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바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내고 그것을 또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회복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실행됐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은 없습니다. 죄악을 감당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그 자비는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금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다시 한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되새겨 볼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개인과 가정의 면에서, 국가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죄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할 때 나의 죄가 함께 떠오르십니까?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한국교회 7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죄들이 영적 남용, 공의 사유화, 신앙생활의 시사화, 침묵 과다 신드롬, 공로자 신드롬, 송사 신드롬, 무례한 기독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그 죄의 제목들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가정에 있는 죄, 우리 교회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 이 사회와 세계 위에 있는 죄들이 생각나시면 이 말씀이 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죄가 생각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죄를 중단하고 돌이켜서 살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습관이 되어서, 또 사회적으로는 피해갈 수 없을 만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돌이킨 자들이 이제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동력을 심어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경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전부 다 잃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바로 목자와 양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은 선한 목자와 그 아래의 백성의 상태, 그리고 악한 목자와 그 아래에서의 백성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34장 17절에서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에 비유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에게 내리실 은혜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16절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간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읽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 양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일에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백성이 멸망한 것이죠. 단순히 양떼를 등한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떼를 희생을 시켜서 그 대가로 이득을 취했다라고 34장 3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한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여태까지 많은 목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목자들이 결국에는 양떼를 희생시키고 자기의 배를 부르게 했고 결국에는 양떼가 모두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도 그들을 구하실 것이며 흩어져 방황하는 그들을 모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키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먹고 자라도록 다스리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참 목자와 양떼가 어떤 관계를 이룰까요? 그것이 34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33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셨지만 34장에서는 철저히 목자들만 책망을 하십니다.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양떼에 대한 책망은 이제 끝났고, 그 양떼를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 목자들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떼를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기에 양이 상하고 흩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를 보내셔서 자기 양떼를 평안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폐하였던 그 땅, 심어도 경작하여도 아무런 소출을 내지 못했던 그 땅이 은혜의 소낙비로 다시 회복되며 소출을 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모든 지도자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기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쫓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삶과 교회와 이 사회를 계속해서 조명을 해야 합니다. 새벽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조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인지 말씀으로 조명하고 기도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참된 교회로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할 때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고민하면 복잡하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는 내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악인이라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